요즘 이 시대에 보면 우리가 노출이 좀 잘 돼요. 이런 노출 말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눈이 많습니다. 뭐죠? CCTV.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하루 평균 CCTV에 내 일상의 삶,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CCTV에 이렇게 하루에 보이는 횟수가 한 27회에서 29회 정도였는데, 최근 들어서 데이터 연구 결과에 보니까요, CCTV에 찍히는 횟수가 하루에 130회에서 150회가 된대요.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엘리베이터부터 시작해서 쇼핑 가는 데도 있고 주차하는 데도 있고, 왜 쇼핑이라고 하고 쇼핑이라고 해서 좀 기분 나쁘세요? 혀가 안 꼬라져서 들 꼬부라졌어요. 쇼핑, 예, 쇼핑이나 쇼핑이나 어차피 가서 보는 건 내 눈으로 보는 건데, 주차장에도 있죠. 없는 데가 없어요. 길거리에도 있고. 그래서 뉴스도 보면 CCTV를 통해서 사건을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 한문철 씨의 그 TV를 보면 CCTV, 블랙박스의 CCTV나 거리 CCTV를 통해서 CCTV를 가리고 몇 대 몇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이 다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행위가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다. 사실 이게 참 두려운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두려운 게 뭔 줄 아세요? CCTV는 고장도 나고요.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일부러 꺼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꺼지지 않고 영원한 CCTV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뿐만 아니라 물론 행동까지도 다 보시죠. 마음도 보시고 마음의 중심, 생각까지도 헤아려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CCTV를 보면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누구인가를 잘 보여줄 때도 있고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어떤 일을 하는지 그 CCTV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 자신은 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바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CCTV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좀 돌이키게 돼요. 근데 우리의 행동을 돌이키기보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제 명절이라서 부모님 집에 와 계신 우리 며느님도 계시고 아드님도 계시고 가셔야 할 분도 계시고, 부모님이 도리어 역귀성에서 올라오신 우리 집사님 부부도 계셔요. 근데 이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나 서울에 계신 부모님이나 하여튼 자녀가 오면 어떻게 돼요? 반겨주죠. 왜요? 내 자녀니까. 하나님도 어떠한 일을 했든지 간에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도 맞아주시고 반겨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을 맞아주십니다. 내치지 않으십니다. 단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중심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맞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죠. 고난으로 심신이 피폐하고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고 지금 이 세상 살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집, 어머니 같은 하나님, 아버지 같은 하나님,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항상 아버지 얘기만 했더니 여자분들이 더 많은데 왜 어머니 같은 하나님은 없냐. 장길자 빼고 어머니 같은 모성도 있고 아버지 같은 부성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맞아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과연 뭘까요? 세상의 역사가 무엇으로 주도되고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제가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끔 보는 TV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TV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면 벌거벗은 세계사, 오늘 노출 얘기가 참 많이 나오네요. 벌거벗은 세계사 보면 거기에 인물편도 있고 인물 중에 권력자를 중심으로 세계가 움직여간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의 흐름에 의해서 세계가 움직여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더러는 사건을 통해서 움직여간다.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사상들이 세상을 움직여간다. 계몽주의, 이성주의, 철학 등의 사조들이
이렇게 세상을 움직여 간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걸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데 실감이 오지 않아요. 근데 실감 나는 게 뭐냐면 전쟁을 통해서 세상이 움직여 가고 그런 일에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화면 내려주시고요. 기억할 만한 현장에 있었던 인물, 여러분 우리도 보면 난세 영웅이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난세 영웅 하면 누가 생각날까요?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동시에 얘기해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운데 난세 영웅,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 때에 나라를 지킨 위대한 사람이 누군가? 하나 둘 셋, 곧 봐요. 예.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명절 때마다 뭐예요? 노량, 명량, 한산, 대첩, 이순신 장군을 많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역사를 주도해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문화사죠, 문화. 어떤 문화를 통해서, 소위 문화 시대를 통해서 시대마다 사람들의 사는 모습과 후대 사람들에게 남길 만한 기념 유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가 문화를 통해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상을 중심으로 이 사상사를 통해서 지배적인 사상이 그 시대를 움직여가고 역사를 써내려왔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생각의 움직임을, 시대를 바꿔가는 패러다임의 변화들, 많은 것들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봅니다. 사실 이런 건 피부에 잘 안 닿아요. 느끼기는 하는데, 근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전쟁사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일어났었던 3년 전에 일어났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피해를 누가 보고 있죠? 우리가 직접 보고 있잖아요.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의 전쟁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추석 명절에 개미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이 금리 인하의 문제에 따라서 주식 동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주식을 하는 분이 없어서 별로 감흥이 없는데 저도 주식은 안 해요. 저 경제, 경영, 무역, 회계를 배웠어도 내가 대학교 때 금융투자연구소에 그냥 열심히 있었으면 지금 돈 좀 많이 갖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런 경제적인 여파에 의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전쟁의 여파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전쟁사가 많아요. 그래서 제 서재에도 보면 고대 전쟁사라는 조병호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고대 전쟁. 우리도 사실은 많이 보잖아요. 어디를 봐요? 아시리아, 페르시아, 바벨론, 로마의 모든 전쟁사의 영향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쟁사가 결국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이 한창일 때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전쟁이 막 오래 쪄들어 진행될 때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죠? 이제 좀 끝났으면 좋겠다. 종식됐으면 좋겠다, 전쟁이. 그러니까 평화를 바라는 겁니다, 평화. 근데 사실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세계의 평화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잡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진정한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만 볼게요. 목사님 왜 우리나라 역사도 얘기 안 하면서 성경의 역사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하는 거고요. 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건 하나님이 택해서 세계 열방에 백성들을, 인류를 뿌려주셨고 그 안에서 신앙의 원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택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대한민국 민족에 택했으면 우리가 되는 건데 아쉽게도 우리가 그렇게는 안 됐어요.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물론 여러분이 왕족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할 수는 있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입니다. 40년 동안 초대 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면서 누가 왕이 되냐면 다윗. 그렇죠. 아동부 잘 배웠네. 데이비드. 다윗이 40년 6개월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오늘 배우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40년.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분열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10지파를 끌고 나가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2지파,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10지파 위로 밑으로 2지파가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고요, 남유다의 초대 왕은, 분열왕국의 초대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근데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왕이에요. 아사왕에 대한 내용은 14장부터 15장까지 진행되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어린이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눈만 저에게 주시고 귀를 저에게 주시고. 자, 아사왕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좋은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좀 시원찮은 왕이었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예전에. 아사왕이 좋은 왕이냐 안 좋은 왕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뭐라 하죠? 땡 잡은 일이 있을 때 아싸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사왕은 좋은 왕이에요. 아싸, 기억하기 쉽게 얘기한 건데 바보 같은 소리를 하시네 하면 곤란합니다. 저도 이거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아싸 가오리 하잖아요. 아싸. 그래서 아사왕은 좋은 왕입니다. 14장에 보면 종교개혁을 이루고 15장에도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는 왕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아사왕을 만나게 하시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도록 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북왕국처럼 너희도 망하기 원치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너희가 원하는 평안과 평화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4장 한번 가보실까요? 14장 1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봅니다. 6절까지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화면에 안 나올 거예요. 나와도 띄우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찾으세요. 자, 14장 1절부터 6절 제가 읽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여기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평안, 평안, 평안. 근데 평안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오늘 본문 15장 15절도 그 얘기를 반복합니다. 15장 15절은 화면에 띄우고 여러분 성경을 함께 찾아 읽습니다. 1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평안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행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도 크고 작은 전쟁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렘 전쟁, 진멸 전쟁도 있고 기타 전쟁도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전쟁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이 원래 통합 왕국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사사기 시대에도 보면 우리 사사기에 보면 12명을 보통 얘기했지만 거기에 이제 드보라 선지자 포함해서 13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이들을 고통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게 해요. 그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이 사이클이 480년 넘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480년이면 조선왕조 500년에 가까운 거예요. 이 500년 동안 하나님을 찾았다 안 찾았다 찾았다 안 찾았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고 작은 상황 가운데 전쟁을 통해서도 깨우쳐 주시고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민족의 패역함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14장과 15장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여 하는 전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전쟁이 있기 전에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미리 다 무너뜨려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쟁을 할 때에도 불안함은 있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상황에서 이민족이 와서 전쟁을 할 때는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문화를 바꾸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있을 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살다가 요셉이 먼저 애굽에 내려갔고 그의 아버지가 72인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그 애굽의 정부와 잘 조화를 이룰 때 요셉이 사는 동안에는 평안함, 친대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나서 새로운 애굽의 왕조가 들어서서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나서 이 히브리 민족을 압박을 하죠. 그래서 막 노예를 살았어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고통이 너무 힘듭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빨리 그냥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셨어요.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한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인내함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이 땅의 패역함을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고 정리하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백성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문화를 깨뜨리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영적으로나 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통찰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더니요 10년 동안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아사랴가 나타나 예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상황을 깨달으시고 왕도 종교개혁해야 합니다. 자, 15장 2절부터 봅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만나주시지도 않고 하나님도 내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본보기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고요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다겠는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면 북이스라엘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호세아 왕까지 20명의 왕이 정말 일관됩니다. 어떻게 일관되냐면 쭉 하나님을 안 찾아요.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가지고 나가면서 밑에 38선, 우리나라가 있는 것처럼 38선처럼 경계를 세웠어요. 그리고 백성들 들으시오. 남쪽 예루살렘에 제사 안 지나가도 됩니다. 저 북쪽에 다두가 남쪽에 베델에 금송아지 세웠으니까 금송아지한테 제사 지내면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 출신의 제사장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칠 백성이 다 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되고 싶은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원래 하나님은 제사장을 누구로 세우라겠어요? 레위 족속 속에 세우라겠어요. 근데 레위 족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사람도 없어요. 말씀을 깨우쳐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장 될 사람 뇌물을 주고 가서 아무나 제사장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걸 전하지 않는 거죠. 오늘날 보면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는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미국이고 영국이고 어디고 학사, 박사, 석사 받아갖고 하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 있는 그대로를 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걸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들을 바알의 제사장이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죠. 바알의 제사장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켜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탐욕 가운데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제사장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안 세워요. 그리고 금송아지한테 여하튼 남쪽으로 내려가지 말고 금송아지한테 절해라. 그러면 그 금송아지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아무나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본적인 이야기를 전했겠죠. 거짓 진리를 전했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아사랴 선지자는 아사에게 북쪽 이야기를 설명해 줬을까요? 14장에 아까 봤지만 그가 등극하면서 개혁을 했습니다. 이제 15장에도 보면 큰 개혁을 합니다. 지금 밑으로 이제 개혁을 할 거고요. 더 큰 개혁이 뭐냐면 어머니 왕후를 폐위시킵니다. 왜냐하면 왕후인 어머니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만들었거든요. 자, 15장 1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왕후인 어머니를 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역사 드라마를 보면 상황이 있고 상황이 돌아가시면 할머니나 어머니가 뭐예요? 항상 대리청정하죠. 수렴청정. 그러면 할머니가 삐지고 그러면 할머니 어마마마 내가 뭐 할 때까지 안 한다. 그러면 막 차마 폐위를 못 시키잖아요. 왜냐하면 왕궁 밖으로 나가서 후레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니까. 그게 고통이었거든요. 근데 아사 왕은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어머니가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종교 개혁 중에 하나가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왜 북쪽의 상황을 얘기했을까요? 반면교사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믿음의 강함을 가져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북쪽의 왕은 여로보암부터 호세아 왕까지 20명이 다 일관되게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남쪽의 왕은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여러분 롯데월드나 저 과천에 공원 가면 롤러코스터가 있잖아요. 저는 1992년 3월에 과천에 한번 가서 이거 한번 탄 적이 있거든요. 못 모르고. 제가 고소공포증이 심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못 모르고 탔어요. 정말 못 모르고. 그래서 얘가 칙칙칙칙칙칙칙칙 가는데 막 점점점 땅이 멀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보는데 칙칙칙칙 가더니 정점에 딱 섰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정신을 거의 잃을 뻔했어요. 막 내려가는데 막 꽈배기를 뜨고 막 올라갔다 내려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남유다 왕이 어떻게 했냐면 1번 왕부터 19번 왕까지 어떻게 하냐면 롤러코스터를 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 하나님 앞에 패악한 짓을 했다 이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선한 왕들 때문에 하나님이 남유다를 지켜보셨는데 북왕국의 상황을 봐라. 너희들이 지금 북왕국보다 강하다고? 아니다. 너희들도 나중에 힘을 잃을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바라기는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북쪽에 있었던 그 왕들처럼 일관되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일관되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올라가는 역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평화가 없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섬겨도 아프기도 하고 질병이 있기도 하고 고통이 있기도 하고 사람이니까 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8절부터 아사가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단행을 합니다. 8절부터 봅니다.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나올 때까지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정말 충청도네요.
나도 충청도인데 이렇게까지는 감각이 느리지 않은데 참.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사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구스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아사 왕을 침공해 와요. 14장에 보면 그때 아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장 11절. 여러분, 정신없죠? 오늘 성경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14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없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100만 대군이요 지금 남유다 아사 왕을 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죽고 아비야 죽고 아사가 왕이 됐다가 하니까 정권이 교체기잖아요. 잘 됐다 해서 구스가 100만 대군을 일으키고 오는데 아사 왕에게는 유다 민족이 38만, 큰 방패를 드는 자 30만 정도,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28만, 그러니까 58만. 100만 대 58만 전쟁 붙으면 여러분 뭐부터 생각하죠? 잠언서에 보면 이걸 싸워야 돼 말아야 돼, 한번 붙어봐 말아봐 해서 견적이 안 나오면 어떡하죠? 항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사로서는 58만 갖고 100만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네요. 어떡하는 거예요? 항복해야 될까요?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믿음의 강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고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그럽니다.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이 어디에 있을까요? 진정한 안정이 어디에 있을까요? 좋은 차를 탄다고요? 좋은 집에 산다고요? 아니요, 선교지에 이 홍수가 나가지고 전체 집이 목만, 지붕 처마만 달랑달랑 해갖고 선교사들이 지금 피난을 와 있습니다. 산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저는 정말 성경대로 믿습니다. 성경이 죄라고 하면 죄예요. 예, 동성애 성경이 죄라고 했어요. 간음도 성경이 죄라고 했어요. 근데 왜 이걸 죄라고 했을까? 많은 국회의원들 중에는 그게 무슨 죄냐, 우리나라도 간음죄 폐지했지만 왜 죄냐면요,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만드신 집단이 어디예요? 조직이? 가정이에요. 근데 간음이나 동성애는 뭘 깨는 거예요? 가정을 깹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기본적으로 세운 가정을 깨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죄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죄가 아니라고 하고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아니다, 아니요. 지금 북유럽의 모든 교회들은 다 여기에 무지개 깃발 걸어놨어요. 북유럽의 모든 교회는 2%밖에 안 되는 여성 목회자, 동성애 목회자들과 정치인들이 결탁해서 98%를 뒤집어버려서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결국 무지개 깃발을 달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동성애 차별은 혐오적 언어다 쓰면 법적으로 구속당하고 벌금 물고 하게 돼 있으면, 이게 북유럽의 사건이에요. 지금 많은 일들을 통과시키는 게 2026년까지 대한민국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자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하면서 권고사안으로 대한민국도 빨리 통과시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성경에 간음과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써있는 부분은 못 봤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남자가 참 치사해요. 잽싸게 도망갔어요. 아니면 남자는 안 잡아오고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한번 시험을 하려고 여자만 잡아온 건지 모르겠어요. 그럽니다. 어떡할까요? 율법에 뭐라고 돼 있냐? 돌로 치라고 돼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갔대요. 여기까지만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극적하시다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걸 보고 이 여인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여인아 가서는 다시 이런 죄를 짓지 말라겠어요. 죄요. 가정을 깨트렸잖아요.
근데 왜 요즘에 이상한 목회자들이 와가지고 죄가 아니라고 하고 MDB까지 공부한 그 정치인들은 미국에서 MDB까지 따왔다는 건 신학 석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일반대를 나왔고 신학 석사를 했다는 건 일반대 출신이지만 신학을 전공하고 공부할 수 있는 이제 자격 조건에 입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건데 성경도 안 읽어봤는지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하나님 저러다 죽게 내버려둬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회개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해서 저는 그분이 회개하고 기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는데 마음 같아서는 영상에 나가니까 더 이상 심한 말을 안 할 건데 그래요. 하나님은요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서야 한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성경을 믿는다면 그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저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니까요 개혁을 단행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8절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왕인데 뭔 놈의 마음을 강하게 할까요? 여러분 왕이라도 당시에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끊어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신앙으로 일어서면 그때 당시에 남유다에서도 그런 것들을 섬겼던 사람들이 뭐 할까요? 머리띠 띠고 어디에 모일까요? 광화문에 모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왕이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밥줄 끊어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데모할 사람 많죠.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한 거예요. 잘못하면 나도 죽을 수 있고 왕의 자리에서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근데 12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남녀 대손을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선포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회복하여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9절 볼까요?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잘 보세요. 원래 북쪽은 10지파, 남쪽은 2지파. 그런데 북쪽에서 여로보암 밑에 살던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이 이렇게 귀로 들은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 북쪽에 있던 누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 살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당신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하고 정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사람들이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가족 중에 누구 보니까 우리 엄마 보니까 참 남들이 보면 답답하고 내가 봐도 답답한데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사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엄마하고 함께하는 걸 보내 하고 믿음의 삶을 따라오더라 이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도 나도 돌아가서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나왔고요. 저는 국민학교 충남 논산군 상월면 상월초등학교가 아니고 상월국민학교 제48회 졸업생입니다. 중학교 23회 졸업생입니다. 고등학교 30회 졸업생입니다. 대학교는 40몇 회인지 잘 몰라요. 별 관심이 없어요. 했는데 제가 좋은 학교를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스펙이나 학력이나 그게 중요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지금은 아마 그것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근데 단언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붙으십니다. 학력과 관계없이 인품이든 재능이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좋은 학력 필요하죠.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근데 왜 공부해야 되냐면 나의 재산 축적과 나만 배부르기 위한 게 아니고 정말로 공부는 나눠줘야 돼요.
지식과 재능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나의 보람이 되고 나의 삶에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길이기도 하죠. 공부의 목적이 출세 지향이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공부로 출세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명절 주간 여러분에게, 저에게, 스스로에게도 선포합니다. 신앙의 개혁을 마음에서부터 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사방에 뭘 주셨다고요? 평안함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평안을 줄까요? 집이 얼마나 평안을 줄까요? 가끔 연예인들 보면 사놨는데 뭐 몇백억이 돼서 뭐 부자가 됐다. 원래 그거 없어도 부자예요. 연예인들 중에 보면. 그거보다 더 부자가 누가 돼야 돼요? 난 유빈 양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중학교 때부터 상금 받으면 도네이션 하고, 장나라 같은 분 연애로 중국에서도 몇백억을 벌었지만 도네이션 하고, 최강희 같은 우리 여자매님 보면 연예인으로 성공할 수 있었지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조차도 최강희 씨 보면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4차원이라. 가끔 제가 봐도 최강희 씨가 약간 4차원의 기질이 있구나 하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나를 몇 명이나 안아줘야 행복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나 알아주시는 걸로 행복하면 어떨까요? 조금 부족하면 저도 알아줄게요. 그건 둘이잖아. 그러면 아니,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세 분이고 나까지 원로 목사님이 관두지는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일단 5명은 여러분을 안아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게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내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결단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환경과 내 조건, 신체, 상황, 어려움, 모든 문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런 것을 초월해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사가 종교개혁을 하니까 그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감흥을 해서 어떻게 남쪽으로 넘어왔어요. 지금 보세요. 이북에 있는 사람들도 국경선 넘어서 38선 넘어서 남한으로 내려오잖아요. 좋은 믿음의 삶을 통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번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전쟁의 기운이 우리에게 피부로 다가오는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육신의 질고와 상황의 아픔과 무너짐, 앞에 있는 철벽 같은 장벽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 아사랴 선지자는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종교적 열심이나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믿지 않고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어린아이들 있습니다. 정말 어린아이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우리 젊은 부부들, 또 장년들, 노년들까지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통해서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